사도행전 5장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도 이제 4장에 이어서 5장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와 국가의 이러한 그 관계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초대 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그 교회를 설립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5장, 6장에 이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사도행전 제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이러한 은혜를 얻어서 헌금의 이러한 또 귀한 또 섬김의 모습들을 보이는 이러한 두 부부의 이러한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원해서 그 값을 팔아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이제 이렇게 감추고 일부분만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참 이렇게 그 쉽게 우리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기에 이렇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항상 객관적으로 먼저 읽어내는 게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사도행전 5장에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헌금을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헌금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든가 또 헌금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일부만 한다라고 해서 그럼 과연 성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이제 이랬을 때는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지금 사도행전의 큰 흐름인 바로 오순절 사건이 왜 단회적이어야만 되는지 또 사도적 은사와 직분이 왜 단회적이어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장로교는 지속적으로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쪽에서 또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전체가 연속이 되든지 부분적으로 연속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주장할 때에 바로 이러한 5장의 아나니아와 이러한 삽비라 사건도 역시 사도 시대의 오순절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은사들이 과연 오늘날 연속되는가 이랬을 때 이제 굉장히 심각한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이 돼 있죠. 왜냐면은 사도가 이렇게 성도의 그런 숨은 그러한 죄를 있는 그대로 그거를 예언적 은사라든가 어떤 그 능력 행하는 은사 형태로 이렇게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또 그 꿰뚫어 본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이 부부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성도 신자를 죽이는 이러한 명령을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목회자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만 또 이렇게 보아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함부로 연속된다라고 또 그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특별 은사들을 마치 성도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은사처럼 연속적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무리가 되는지를 금방 이렇게 몇 가지 사건만 이렇게 짚어봐도 그러한 연속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해석들이 얼마나 억지 해석이 되고 또 교회에 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해석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금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목회자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고요. 또 그다음에 그 성도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더더구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신앙적인 큰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헌금을 적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성도를 그 즉석에서 너 죽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망의 명령을 죽음의 명령을 과연 어떤 목회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죽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어느 신자가 그 목사의 발 앞에서 그렇게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로 삼아서 분명히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그 은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계시의 수단으로서 또 신약의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이러한 특별한 신분으로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 은사를 받은 것이지 개별적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우리가 또 해석해 장로교처럼 개혁파 해석의 단해석 해석이 연속 오순절 은사의 이러한 특수 은사들은 단절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이제 구약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그러한 예배적 질서,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예배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선언,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의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펼쳐오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나가고 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확장에 대한 신약과 구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선언인 것이지, 이 오순절 사건과 또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개별적 몇 가지의 아주 특별한 그런 기적들을 성도 개인이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이방인에게로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신약의 예배와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구약적 예배가 아니라 이제 신약적 예배로 교회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구약적 예배와 또 구약적 그러한 형태의 교회 정치의 이런 부분들이 연속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신약은 어떤 형태로의 교회, 또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무서운 형벌 제도가 있었던 그런 구약의 이러한 그 제도 아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과연 국가와 교회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또 교회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질서가 잘 잡혀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로 오순절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신약의 교회의 이러한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의 이러한 통치의 모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이런 삽비라 사건도 그런 성도들의 그런 개별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성격보다는 바로 신약에 새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이 소중함과 엄중성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성령의 이러한 중생케 하시는 복음을 확대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또 거룩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공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부로 거짓말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한 사건, 단회적인 이러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온 세계 속에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러한 특별 사건이지, 이것이 또 오늘 시대까지 연속적으로 이러한 그 헌금의
이러한 부분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그런 법으로서 소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단회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또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여기서도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사도들의 그러한 특별한 권위와 사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소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러면서 결국 참으로 처음엔 출발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 시작했지만 이제 초대교회가 4장 끝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가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가 섬기기 시작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자 여기에 도전을 받은 몇몇 또 성도들이 또 그러한 구제의 기부에 이러한 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직은 연약한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다 그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일부만을 이제 이렇게 바치는 이러한 변화가 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또 그런 것을 집행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바로 교회의 이런 약속들을 어기고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는 부분들은 단순한 사도들의 말을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는 행위로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교회 질서의 소중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부분 그렇게 땅으로서 재산으로서 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헌금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사유재산으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재산을 임의대로 우리가 자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구제, 헌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으로 주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유재산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헌금하는 그런 과정과 질서에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막 어기고 함부로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교회의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론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서 똑같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또 역시 그 아내도 비슷하게 남편하고 비슷하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도 성령을 속이는 행동들이다 이러면서 사도들과의 약속과 또 성도들과의 이런 약속, 교회 질서를 함부로 어기고 어지럽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려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절에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이렇게 사도들은 특별한 그런 은사와 직분을 가진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죄에 대해서 바로 죽음으로 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망을 죽음을 명하자 벌하자 결국 사도의 발 앞에서 그 숨이 끊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연속성, 사도적 은사의 이런 연속성을 함부로 주장했다가는 이러한 끔찍한 일도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 연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종교 지도자가 이걸 악용하게 될 때에 마치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당장 목사의 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협박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또 교회가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결코 사도들 이후에 교회사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날도 이런 형태의 은사는 목회자들에게 절대로 연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으로서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두 번에 반복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계속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13절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비록 외적인 성전도 없고 또 제사도 없지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약의 교회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두렵고 떠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출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적 증거가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보십시오. 사도들의 은사가 얼마나 이 특별 은사가 대단했느냐면 그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다 낫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9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병자에게 얹어도 전부 다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연속성을 자꾸 주장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도전합니다. 과연 오늘날 이런 식의 은사를 행사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있습니까? 그 목사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놓았을 때 병자가 고쳐지고 그 목사가 그림자라도 그 병자에게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낫는 이런 은사가 과연 우리 목회 현장에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을 오순절 은사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파와 장로교회 해석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피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아주 그 특별한 어떤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사들을 자꾸만 이렇게 오늘날 연속된다라고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병이 치료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적 은사의 중단을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치료하고자 하면 모두가 다 낫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특별한 독점적인 그런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별성을 나타내는 기적은 오늘 치료와 관련해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목회적인 그런 은사로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사람이 병이 낫고 치료가 되어지고 그림자가 지나가도 손수건을 얹어놔도 병자가 치료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독점적 은사는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의 장로교 해석이 건강하다라는 것이,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권위를 이런 식으로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4장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도 또 우리가 세 번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5장에는 사도적 은사가 왜 단회적이고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인지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사도행전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깨뜨리고 사도들을 구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도 오늘날 연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산권이라든가 이런 이슬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산발적인 그런 기적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을 구해내고 이러한 걸 경험하고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형태의 기적은 오늘날 그런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형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이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면서 결국 이들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자 함이라. 결국 이제 한 번 더 사장처럼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본분을 행사하는 것을 핍박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또 이런 두 번째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라고 하는, 국가는 국가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그러한 사명과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간섭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고유한 업무가 침해가 되면 반드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적 그러한 질서와 치리 행위들을, 또 고유한 업무적 행위들을 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쳐갑니다. 4장 5장에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에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정 일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으로 이런 신앙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제사장이라든가 또 모세나 이러한 선지자들이 국가의 치리권을 이렇게 또 재판권을 행사를 하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처럼 운영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신약의 이러한 그 시대 아래에서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또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목회자가 재판관이 되어지는, 또 국가의 왕이 다윗 왕처럼 국가의 왕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의 이러한 그 각각 고유한 이러한 그 사명을 더욱 엄격하게 분리하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장면이 4장에 소개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너희의 국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또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저항 부분에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그 국가의 핍박 앞에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그 예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구약에서 또 잘못된 악한 왕이 이렇게 또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가, 이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저항의 이 단계들을 또 이렇게 잘 살펴가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는 그 저항의 원칙만 소개가 되어 있지 어떤 식으로 저항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가게 되면 채찍을 맞고 그 모든 국가의 이런 핍박을 온전히 감수해내는 또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하지만 그들의 징계와 채찍은 오히려 수긍을 하는 또 이런 형태로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속에 존 낙스라든가 또 프랑스의 바돌로메오 대학살 사건 이후에 배자가 구약을 끌어내서 국가의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교회의 핍박이라든가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교회도 마지막 선택으로 메리 영화를 향하여 낙스가 싸웠던 무력 저항을 했던 것처럼 또 배자가 프랑스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의 무력적 핍박 앞에 결국 우리 개혁파 교회도 무력적 그 저항을 합당하게 성경적으로서 또 이렇게 제시해 준 것처럼 국가의 이런 무력적 핍박과 이러한 그 어려움 앞에는 교회가 최후에는 교회의 생존과 성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그런 형태로 저항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맨 마지막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런 마지막 그러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또 교회가 그러한 또 무기를 들고 성도들을 지키는 무력적 저항이 또 이렇게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저항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의 핍박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또 이렇게 그 현실을 또 아주 잘 살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관련되었을 때 국가가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단순한 예배를 금지하고 또 신앙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고유한 업무를 억압할 때의 무조건적인 핍박과 또 이런 코로나와 전쟁과 또 이런 자연재해 앞에 또 전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부분으로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그런 핍박 형태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을 했지만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닥치게 되면 전체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국가위정자의 의무를 존중해서 또 일부분 또 같이 협조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교회가 어느 정도는 또 수용을 하면서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정한 또 이렇게 제한을 또 이렇게 허락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론적으로는 분명히 저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저항해 가야 될 것인가는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살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고민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이제 이러한 국가의 핍박 앞에서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해야 할 본질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전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결국 구원을 받는 바로 교회의 본질과 고유성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고유성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도들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초대 교회의 신약의 교회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앞부분에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처럼 결국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경고와 두려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역사에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드다가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모임을 형성을 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정치적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 자연적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모임이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이라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은 선지자는 아니었고 또 사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러면서 결국 4장 5장을 통해서 교회가 독립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 독립된 그러한 고유한 업무는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이 모여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신앙 공동체로서 이것이 교회의 가장 고유한 일임을 이렇게 점점 더 구축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5장 마지막 이 구절은 이렇게 아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국가의 이러한 훌륭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몸된, 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의 교회의 신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신약은 점점 더 강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그러면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 장면 앞에서 또 이러한 핍박을 온전히 또 이렇게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5장 마지막 절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결국 5장 마지막도 교회론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성전에든지 집에서든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라. 이러면서 결국 교회의 독립성과 교회의 신약의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예배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런 엄청난 귀한 복된 보배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